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드바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시죠? 근데 이제 미드바르는 히브리 말로 광야예요, 광야. 근데 그 미드바르 뜻이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광야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세상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것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것도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 세상에서 잘 가르쳐요.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근다가 사람 안 바꿔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무당도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얼마든지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그래요. 아프면 의사에게 가면 됩니다. 교회 와서 아픈 사람이 고침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병원을 주셨고 왜 의사를 주셨겠어요? 같이 치료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기적들은 다 특별히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은 다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 행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뭐냐면 손가락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인데 기적은 손가락 끝이 누구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기적에 붙잡혀버려 이 손가락에 붙잡혀가지고는 교회가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없냐 말씀이 없는 거죠. 기적만 있고 뭐 방언만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안 하면 교회를 아닌 걸로 알아 교회가. 아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잘못되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제 광야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미드바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쉽지 않죠.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 그러면 고난이나 환난을 상징해요. 어려움을 상징해요. 지금 뭐 우리 최지수님도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몸이 지금 아프니까 힘들잖아요. 짜증나고 힘들고 건들어도 힘들고.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 말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보면요.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 별로 없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뭔 설명하냐면 인자가 놋뱀이 들려서 너희들이 다 살아났지? 너희들은 죽을 사람들이야. 근데 놋뱀이 들려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은 너희들이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엄청나요. 그 사람.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에요. 거의 왕족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은 아주 우습게 얘기잖아요. 너는 선생이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거 가지고 이걸 모르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도 배설물같이 여기는데 우리는 그걸 금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민수기에서 읽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늘에 신령한 만나가 내렸어요. 눈소리 같은 것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았다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근데 그 눈송이같이 내리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말씀을 상징하고요. 복음을 상징해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은혜를 하찮게 얘기해버려. 예배는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도 그들을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 때요, 다 쓰레기처럼 물청소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지를 않잖아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들한테 예배 태도가 좀 안 좋아서, 너희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어. 사람이 나를 하찮게 여기는 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면 영원히 나는 끝나버려요. 영원히 끝나버려요. 죽은 다음에 없다고요? 아니요. 죽은 다음에 세상에 왜 없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지금 몇인가요? 72년 전에요. 최 집사님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타나잖아요. 71년 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사라지실 거예요. 없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없다는 세상이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있었다니까요. 그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참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에요. 가은이가 저렇게 있는데요, 저렇게 눈에 보이게 된 건 지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지금 21살인데 22년 전에 쟤는 없었어요. 존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나타났잖아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안 보였지만 보여지게 나타난 것처럼요,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나를 가장 귀하고 나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버려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캐나다에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우리 아들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을 위해서 아마 캐나다는 반드시 밥을 사고 뭘 대접을 막 할 거예요. 내 아들을 귀하게 여기니까요. 근데 내 아들을 하찮게 여기면요, 제가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릴 겁니다. 두고두고 여겨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예수를 하찮게 여기면요, 나는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끝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겁줄라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을, 예수를 귀하게 여긴 사람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겨주세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면요, 하나님을 쓸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 홍수 때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열고 하찮게 여긴 사람들 전부 다 그 홍수에 다 쓸려서 쓰레기 청소돼서 청소돼 버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강의 혹시 가져왔을까? 그거 좀 나눠드려요. 제가 도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거든요. 거듭남은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물과 성령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는가를 설명하는 게 노뱀 사건입니다. 1444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443년 전에 이 노뱀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1444년 후에 예수님 오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 노뱀 사건은 다 누구를 위한 설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실 거를 설명한 거예요. 뱀은 저주받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저주받아 죽으신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따 또 보셔도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쭉 한번 얘기를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세상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 바로를 또 왕이라고 하죠. 네. 바로가 마귀를 상징해요. 세상 온통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게 해요. 마귀는 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그 쾌락들, 세상의 어떤 권력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게 늘 속여요. 날마다 우리는 거짓말로 속임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버리면 끝나버릴 그런 것들에 붙잡혀서 거기서 울고 불고 속상하고 살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다니까요. 의심해라.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진짜 영원한 것이냐?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끝에 주님이 계시냐? 그걸 의심해라.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영원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려라. 그런 건 2차적인 것이다. 1차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피조물이 창조자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자녀는요 늘 부모에게 감사를 해요. 부모 때문에 내가 존재했으니까. 좋은 신앙은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가 지금 사회복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어제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대를 많이 받아요. 무시받고. 근데 누가 제일 많이 학대하는지 아세요? 가한자면 누가 많이 할까? 어떻게 알았어?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를 학대를 한대요. 때리고 어머니를 때리고 효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가 오늘날 신자들도 그래요. 열심히 교회 생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드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자식들, 나쁜 자식들은 그러잖아요. 부모를 이용하잖아요. 요즘 신조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죽기 전까지 자식들에게 재산 나눠주지 마라. 재산 나눠주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찬밥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딱 돈을 쥐고 있대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돈이 하나도 없어 함부로 이긴다는 거예요. 부모 이용해 보려고 그 사람들이 효도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직 돈이 있으니까, 받아먹을 게 있으니까 엄마에게 돈이 하나도 없어 갖다 버려버려요. 절대 돈 딸 다 주지 마십시오. 우리 최 목사는 그러지 않겠지만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뭔가 받아먹을 거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셔버렸네? 다 도망가 버려요. 다 가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를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나 싶어서 따라왔던 거예요. 가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다 압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오면 진짜 친구냐 아니냐를 알게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위기가 오면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요, 마귀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세상의 종로로 가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래기는 하지만 나중에 또 어때요? 따라와가지고 나중에 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녹뱀 사건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 거다. 그러나 그 집에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는 장자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장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짐승의 첫 끝까지 다 죽여버려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날마다 우리에게 뿌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나의 죄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이 터지자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신이, 이 사망의 신이 이 집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겠지만은 가은자매 이 집안에 착한 사람만 있었을까 나쁜 사람도 있었을까? 여러 가지. 착한 아들도 있고 나쁜 아들도 있고 그래. 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착하냐 안 착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네한테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도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해요. 홍해가 쫙 갈라져 버려요. 그것을 봤다고요. 기가 막힌 기적을 본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불만을 막 터뜨려 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똑같죠. 우리 다 구원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교만함, 자기 잘난 체함 이게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부숩니다. 뭘로 부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중간중간 우리가 또 말씀을 어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홍해를 이제 건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와가지고 모세는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는 예수를 상징하고 하나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 나오는데 여기서 몇만 명이 나오냐면 20세 이상 된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얼마나 되냐? 여자들과 또 어린애들 다 포함을 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그래요. 엄청난 인구가, 여기 지금 동두천에 인구가 7만인가 8만 밖에 안 돼요. 200만 명은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인구가 이 홍해를 건너 쫙 모세를 따라 나온 거야. 막 가은이 그려진가? 그림 그려지지. 그 사람들이 막 물고기들이 막 옆에 이렇게 있는 거야. 물백이 막 갈라지고 물백이 양쪽에 있으면서요. 땅이 쫙 마르고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게 침례를 상징합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요.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 끝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침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또 그래요. 60만 명이 나왔어요. 장정이.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 광야 길이 여기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가나안까지 인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지금 주님이 만들어가요. 나는 몇십 년 믿었는데 잘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끌고 갑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전하게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며 날마다 내게 맡겨준 것에 충성스럽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걸려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할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순종 못할 걸 알아요. 근데 인간은 기어코 순종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가은이는 참 착한 나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에 순종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잘해 안 해? 안 하지? 저렇게 착한 애가 안 해. 저렇게 착한 애. 아무도 부모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겉으로만 할 뿐이지 마음으로도 안 해요. 겉으로 하는 애를 보고 우린 착하다고 좋은 자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마음에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건 진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요.
만약 우리가 100년, 1000년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계속 가르쳤겠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와가지고 3년 반을 가르쳤는데 안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과 함께 죽여서 살리는 일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포기하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순종할 수 없는 자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순종할 수 있으면 주님 안 오신다니까요. 순종할 수 없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도저히 안 되지. 그런데 봐봐. 너희는 죽어야 맞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너희는 죽는 거야. 근데 나를 보면 사는 거야. 그게 순종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이 희한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요. 여기 10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뺑뺑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노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갈밭에 막 모래는 많이 불지. 시드니 가니까요. 70%가 시드니는 호주는 70%가 모래래요. 모래바람이 엄청나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그 광야거든요. 완전히요. 살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다녔어요. 이게 길이 안 좋으니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길이 막히면 사람들이요. 결국 하나님과 다 치워보려고 그래. 자기 인생길이 막히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 막혀도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신 예수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은 길이 막히면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길이 막히면 예수가 계시고 예수를 통해서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길이 막히니까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먹을 것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내려주는 그 만나를 하찮게 여겨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싫으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뭘 듣느냐 하면요 복음을 듣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버는 건 열심히 일하면 돈 법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돈 다 벌게 되어 있어요. 병 고치는 건 병원 가면 됩니다. 여기는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돈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평불만하다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져버립니다.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누가 달라들어요? 불뱀이 달라들잖아요. 불뱀이 달라들어서 사람들 다 물어버렸어요. 그 불뱀이 독사거든요. 그게 물리면 막 온몸이 불처럼 일어나는데 그리고 곧 죽는데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야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 좀 살 방법 좀 알려줘.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장대 위에다가 하나님 노뱀을 달아라 그랬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는 고약이라든지 알코올 도수 높은 거 그런 술로 치료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치료 그런 약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발라라 그러지 않고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장대 위에다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본 자는 살 것이다.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한테 내가 당했는데 그걸 또 쳐다보라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 나는 그 말 믿을 수가 없어.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고약이나 주지 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 그걸 쳐다봐. 예배하는 건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은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뭔데 힘들어 죽건데 뭔 주님을 바라봐. 그러면 안 바라보고 죽으세요. 그리고 지옥 가세요. 사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놋뱀을 만들었어. 놋은 금, 문, 동, 놋 이렇게 있잖아.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그리고 뱀은 죄와 저주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놋뱀은 뭐예요? 뱀은 뱀인데 뱀의 모양은 있으나 뭐예요? 뱀의 독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양을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단 말입니다. 죄가 없어요. 그것을 상징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1444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금방 알아들어요. 아, 예수님이 놋뱀이구나. 아, 거듭나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니고데모는 성경을 다 알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놋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장례 치러준 사람 니고데모와 가리마의 사람 요셉 두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예수님이 시신 달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데도 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아시니까. 예수님 무슨 일을 위해서 온 것인지 아시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주님, 참으로 길이 막혔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올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니라. 어떻게 해야 하느니라.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복을 더 받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는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광야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60만 명이 여기서 다 죽어버려. 그런데 희한한 건요. 권집사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60만 명. 60만 명.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 1세대는 다 죽어버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만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영적인 의미는 옛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속사람이 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서럽도다 그래요.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날마다 처리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일도 살아가면서도 계속 살아가면서도 우리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에요. 이미 사단이 나를 잡아버려요.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소생되고 다시 은혜가 소생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는 아니구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고 그리스도만이 전부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영혼을 살게 하고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근데 참 제가 놀란 게 하나 봤어요. 산 사람 누구봐? 모세도 죽어요. 그것은 율법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율법이 끝난다는 의미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 여기에서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해요. 갈렙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제가 발견한 건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갈렙의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개예요, 개. 갈렙은 교회를 상징해요. 개의 상징이 뭐냐면 충성스러움이에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 올렸잖아요. 그 개가 어떤 개냐면 주인이 너 여기 있어. 겨울에 눈이 막 내리는데 거기 여기 있어 그랬더니 개가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고 있으라니까. 그래갖고 얼어 죽은 개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지금 사장님 저쪽에 나가 있어. 충성은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하는 것.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같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들어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충성